아멘.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고 오늘 11장 지나면 이제 절반이 끝나는 거고요. 그리고 미리 광고 아닌 광고를 드리면 요 11장 맞춰지면 저희가 성경 퀴즈 대회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8월 제가 아마 11장은 한 뭐 두세 번은 더 가야 될 것 같아서 한 7월 말쯤에 한 뭐 8월 말쯤이나 한 그거는 이제 다시 차후에 통보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오늘 이제 두 절을 읽었는데 이제 그 성전 측량에 대한 게 나와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눈 쭉 보시면 갈대를 주면서 1절입니다. 하나님의 제단, 성전 제단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고 2절입니다.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그리고 이방인들이 그들은 이제 42달 동안 짓밟을 거야 라고 얘기해요. 이게 이제 사실은 되게 많이 논쟁이 되는 본문인데 제가 뭐 학자들의 논쟁을 여러분에게 다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저희는 이제 설교를 하는 거니까 이제 그 교회에 대한 이제 오해를 이제 푸셔야 되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론에 대한 이제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저희는 이제 주로 이제 교리보다는 어떤 성경 중심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강연을 제가 해나가고 있으니까 그럼 이제 성경은 그러니까 교회론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를 이제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여러분. 여기 갈대를 주면서 하나님의 성전,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얘기해요. 1절이세요. 갈대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생각하는 이제 그런 뭐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이제 그런 갈대는 아니고요. 칼라모스라는 단어인데 요거 일종의 이렇게 보시면 되게 좀 긴 막대기예요. 긴 막대기 한 3m쯤 되는 긴 막대기로 지금 이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는 겁니다. 요 측량하다라는 단어가 요게 이제 여러분 구약의 신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을 인용해요. 요한이 이런 글들을 정할 때는 설명할 때는 구약을 또 많이 인용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의 에스겔을 인용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나중에 40장에서 42장까지 보시면 측량이라는 게 이제 측량을 해요. 측량을 하는데 거기 측량이라는 단어가 갖고 오는 의미가 뭐냐면 한번 머릿속에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펴보세요. 측량한다.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측량한다. 측량.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냐면 있죠. 보통은 보호나 보존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재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재는 거잖아요. 성전을 재고 뭐 제단을 재고 그래서 경배하는 자들을 재고 물론 이거는 여러분 문자적으로 재지는 않습니다. 성전과 제단과 그래서 경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문자적으로 재겠어요? 문자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요한이 뭘 보고 있어요?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요거를 통칭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전,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뭘로 보시면 되냐면 그냥 교회로 보시면 됩니다.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를 지금 하나님이 뭐하라고 얘기하세요? 음성을 주세요. 요한아 너는 저들을 뭐하라고요? 저들을 측량해. 측량이 뭐라고요? 보호하는 거예요. 보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요게 한 가지 그러니까 모습이에요. 교회는 지금 누구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보존을 받고 지금 측량이 된다고요? 하나님에 의해서요. 교회의 요게 한 가지 모습이라는 거. 교회는 이런 것이구나. 교회는 이런 것이요. 교회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측량하시는구나. 그래서 절대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뭐하지 않아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게 맞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멸망하지 않을 거야. 당연히 그렇겠죠. 멸망하지 않을 거야. 라는 메시지를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한 가지 흥미로운 건 뭐냐면,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고, 우리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에 대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며요. 근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힘듭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전히 힘들고 고난과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죠. 맞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많이 힘드세요. 그죠?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이런 부분이 많이 힘드신데, 여러분, 요 본문은 당연히 지금 이제 저희가 볼 건 뭐냐면, 이제 그래서 좀 성경을 좀 거시적으로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 요 본문은 어디에 속해 있는 겁니까? 어느 단락에 속해 있다 그랬죠? 막간입니다. 막간. 저희가 10장부터 봤어요. 그리고 특히 막간 중에서 우리 지난번에 기억나세요? 10장 10절과 11절이세요. 우리 한번 보실래요? 요건 그냥 같이 한번 읽어봐 보세요. 10절과 11절. 그리고 지난주에 들었던 설교가 혹시 기억이 나시면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주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예, 한번 10장 10절과 11절 읽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배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당연히 작은 두루마리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 입에는 뭐라고요? 입에는 달아요. 꿀같이 답니다. 근데 배 속에서는 뭐라고요? 쓰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거는 엄청나게 영광스럽고 그리고 승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근데 배에서는 쓰다고 얘기해요. 근데 늘 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배에서는 쓰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그때 피크라이노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진짜 마냥 뭐 막 역한 음식 내지나 독한 음식을 먹었을 때 속에서 막 구역질이 나고 막 토사가 날 정도로 막 힘든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건 어떻다고요? 입에는 달지만, 그렇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고요? 이런 고통과 고난과 아픔이 따를 겁니다를 이런 방식으로 지금 요한은 환상을 통해 환상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환상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환상을 통해 지금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건 되게 영광스럽고 되게 승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뒤따른다고요? 반드시 고난, 아픔들, 그리고 그죠? 고통 같은 것들, 분명히 거기에는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제가 두 가지 측면이 고스란히 10절과 11절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어떻게 합니까? 요한에게 요한아, 너는 이 말씀을 다시 온 땅에 선포했으면 좋겠어가 저희가 지난번에 본 겁니다. 그것의 연장으로 오늘 본문이 소개되고요. 그걸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3절 이하입니다. 11장 3절 이하 13절까지세요. 이해가 되시는 거죠? 지금 다시 설명할게요. 갈대로 하나님의 성전,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뭐합니까? 측량합니다. 뭐 할 거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뭐 하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보존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눈이 필요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은 있다.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2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전, 2절 눈 와보세요.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이제 요것 때문에 또 이제 말이 많아요. 이제 크게 제가 두 가지만 잠깐 설명하고 이제 다음 이제 내용으로 가볼게요. 이런 거죠. 한쪽에서는 이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는 하나님이 보호하고 보존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면 교회 안에 있지만 별로예요. 뭐 교인 같지도 않고 늘 배교하고 주님의 제자 같지도 않고 뭐 교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보면 좀 별로인 사람들, 어떻게 보면 배교한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바깥마당에 그냥 내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지 않아요. 그들은 더 이상 보호하거나 보존하지 않는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1절과 2절을 괴를 같이 한단 말이에요. 한쪽에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는 하나님이 보호하고 보존하시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그들의 삶에 여전히 고난과 고통이 있을 거야라고 보기도 해요. 이 두 가지가 팽팽하게 이렇게 막
갈리고 있는데 팽팽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 이 둘 중에 바깥, 그러니까 2절입니다. 성전 바깥마다는 측량하지 말고 그냥 도 이방인들이 밟을 거야. 42달 동안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배교한 믿음이 없는 크리스찬들, 성도들, 그냥 이방인들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저들이 고통당하도록. 아니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하고 보존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고난과 고통이 있을 거야 라고 보는 학자들도 많고 1번과 2번 중에 여러분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십니까? 그래서 제가 요것 때문에 아까 마지막 10장이에요. 10장 10절과 11절을 말씀드린 이유가 요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요거는 뭐라고요? 막간입니다. 막간에 속해 있는 단락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처음에 막간을 설명할 때 지금 관점이 바뀝니다. 이제 관점이 바뀌는데 관점이 이제 자연계도 아니고 전쟁을 통해서도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준다고 얘기했습니까? 교회를 통해서라고 말씀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입니까? 무슨 얘기인지 모르십니까? 학자들의 논의만 얘기해 보면 사실 2번 쪽에 많이 듭니다. 저도 이제 페이퍼 쓰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측면. 뭐냐면 당연히 하나님의 교회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분이 책임져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는 무슨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고난받고 고통을 겪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은 것. 이 두 가지 측면을 교회는 고스란히 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했던 10절, 그죠? 입에는 달지만 배에서는 어떻다고요? 쓰다라는 거죠. 쓰다. 달지만 쓰다.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반드시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계시록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교회론에 대한 올바른 제가 볼 땐 지침을 제시합니다. 결국 교회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구나. 어떤 모습이에요?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이 보호하고 보존하시지만 교회는 또 뭐가 있어요? 여전히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여전히 이 땅에서 뭘 겪을 수밖에 없다고요? 고난과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고난과 고통이라는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어디 경찰서 끌려가지고 막 고문받지 않습니다. 그죠? 누가 우리를 너 교회 다녀? 너 평안교회 다녀? 너 일로 와. 해코지 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러지 않아요. 우리의 방식으로, 각자의 방식으로 이 땅에서 고난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이유만으로 각자의 방식으로 뭘 겪을 수 있다고요?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성공이나 성장이란 말이 사실상 되게 모순적입니다. 교회가 커라고 하는 게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이렇게 성경적인 것 같지 않아요. 우리의 목사님은 되게 유명해가 그렇게 성경적인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것만 갖고 얘기해요. 저희 교회가 이제 작은 교회니까 이제 그런 열등 의식이 아니라 그냥 성경이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늘 하는 게 있잖아요. 늘 샘플로 드리는 말씀이죠. 요한복음에 저희가 봤어요. 요한복음 7개 표적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 표적이 어느 동네에서 행해졌습니까? 가나입니다. 그죠?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이 가나입니다. 가나 아주 시골 깡촌입니다. 깡촌. 나사렛과 멀지 않은 곳에 지금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기억을 한번 소환시켜 보세요. 첫 번째 표적,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됐다. 어마무시한 일입니다. 그렇죠? 저 같으면 절대로 가나에서 이런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광화문 갑니다. 광화문 가요. 시청을 가든지 광화문 갑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가서 거기서 할 것 같아요. 야, 물 갖고 와봐. 너희들 갈증 나지 않냐? 와인 한 잔 먹을래? 와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땡볕에. 걱정하지 마 이놈들아. 제가 샤바 해가지고 와인을 포도주를 딱 만들어 버립니다. 그럼 이제 벌써 요즘엔 워낙 땡땡들이 발달돼가지고
온 동네방네 소문 나겠죠. 와, 세상에 저분을 한번 뒤에 캐보자. 갔더니 뭐 교회가 마포에 있대. 보니까 야, 그러면 우리 한 달 후에 우리 교회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죄송한데 제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제가 받아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주님은 여러분 광화문에서 시청에서 그런 일을 하지 않았거든요. 저기 시골 산간 두메산골에서, 강원도 두메산골에서, 저기 경북 무슨 뭐 알려지지 않은, 우리가 들어보지도 듣도 보도 못한 지명에서 지금 그런 일을 행한 거하고 다르지 않다는 거죠. 주님의 의도는 뭡니까? 주님의 의도는 유명해지고 커지고 그런 쪽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주님의 의도는 잃어버린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은 겁니다. 다시 좀 정리할게요. 지금 이 땅에 뭐가 있다고요?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들의 두 가지 모습을 지금 그려내고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보존하세요. 근데 그 반대쪽에 그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분명히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거야 라는 거예요. 1세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가 믿음을 지키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21세기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1세기 못지 않습니다. 비록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죽지도 않고 뭐 감옥에 가지도 않고 그러진 않지만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거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끝까지 세상 사람들이 걸어왔던 그 삶의 궤적을 쫓아가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걸어가는 게, 할라크 얘기했어요. 걷다라는 의미라고 그랬죠. 걸어가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에서 여러분 승리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요. 세상과 같이 어깨를 나누지 마시고요. 끝까지 믿음의 이 경주를 해 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저께 뉴스 보니까 이란하고 이제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 이제 뭐 타협이 돼서 호르무즈가 이제 다시 뭐 열렸다고 막 그런 얘기가 이렇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또 그 뒤에 보니까 다시 또 뭐 제가 본 게 맞나요? 다시 또 이란이 호르무즈를 이제 다시 폐쇄를 했대요. 하여튼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 또 뭐가 또 삐걱거린답니다. 그분들이 왜 그러시나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에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이스라엘이 아닌 것 같아요. 그분 지금 총리하시는 분인가요?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 이란이 이렇게 이제 호메이니가 옛날에 정권을 잡았잖아요. 그 전에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으면, 그 전에 1979년까지 팔라비 왕조란 그 왕조가 계속 됐었어요. 근데 이 팔라비 왕조가 소위 말하는 백색 혁명이라는 걸 일으켜서 엄청나게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에게 진짜 엄청난 자유를 줬어요. 막 진짜 이란이라는 나라에서 뭐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고요. 막 머리 이런 거 막 다 벗어버리고 엄청난 진짜 문화적인 혁명을 갖고 왔어요. 근데 그 양반이 크게 잘못한 게 뭐냐면, 제가 알기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비밀 경찰을 뒀어요. 그래서 막 백성들을 막 탄압을 합니다. 자기에 대해서 조금만 저거 하면 그냥 비밀 경찰들이 막, 우리 옛날 그때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그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남영동 끌려가지고 뭐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우리 아빠가 사라졌어요. 오지도 않으세요. 연락도 안 돼요. 마치 그런 것들. 그리고 뭐냐면 그 팔라비 왕자가 엄청나게 사치했대요. 과도한 사치 때문에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79년에 이란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나서 나온 게 그 호메이니가 이제 나중에 이제 지도자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란이라는 나라가 이슬람 정부가 되고 소위 말하는 신정 정치를 하게 된 겁니다.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과도한 타락이에요. 타락. 부정부패 타락입니다.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니까 그런 타락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어떤 집단이든지요, 힘이요, 권력이 집중이 되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교회도 예외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런 것도 저는 사실상 그렇게 기분은 썩 좋지 않아요. 대한민국에
세계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몇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큽니다. 그게 so what, 죄송합니다. 영어로 좀 써볼게요. so what. 그래서 어쨌다는 거지.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뭐 탑 10 안에 드는 교회가 몇 개가 있어. so what. 그래서 주님이 막 그냥 버선발로 나와서 막 야 수고했어 너희들 너무너무 고생했어 나도 못하는 걸 너희들이 했네. 정말 주님이 그러실까요? 정말 주님이 바라보는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 모습일까요, 여러분? 참 너무 안타까워요. 교회론이 사라졌어요. 교회 모습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의 진정한 모습이 뭐냐는 거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고요? 분명히 배에는 쓰디쓴 고통과 아픔이 있을 거라는 말씀이,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반드시 거기엔 배에 쓰디쓴 아픔과 고통이 있을 거야. 너희들 쉽지 않을 거다. 21세기 1세기도 쉽지 않았지만 21세기 지금 너희들도 쉽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라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뭐 하신다고요? 뭐 하세요? 측량하실 겁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아프어도 고통스러워도 이 길을 갈 수 있는 그게 힘과 동력이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너무 과도한 권력이 집중이 되면 반드시 어느 집단이든지 그 집단은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마지막 볼게요. 요 맨 뒤에 눈 와보세요. 2절입니다.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다라고 얘기해요. 42달, 요게 이제 계시록식으로 표현하면 1260일,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은 뭐 7년 대환란, 전 환란, 후 환란기 막 그러죠. 3년 반, 3년 반. 성경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고요. 지금 여기 이제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42달은 되게 의미가 있는 달이에요. 요게 이제 여러분 제가 한 번씩 구약에도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 BC 2세기에 있잖아요. 셀류키드 왕조라는 왕조가 있어요. 거기 보면 셀류키드 왕조 중에 한 명의 왕이 누구냐면 안티오쿠스 4세라는 왕이 있습니다. 셀류키드는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내전이 이르는 시리아입니다. 셀류키드 왕조는.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좀만 올라가 볼게요. 역사를. 원래 이제 헬라, 알렉산더가 통치를 했었어요. 쭉 가면 너무 복잡한가? 페르시아 통치에 있다가, 페르시아가 지금의 이란입니다. 이란. 그러니까 이란이 결국 호락호락한 나라는 아니에요. 옛날 생각하면 고대 근동을 거의 꽉 잡고 있던 나라가 지금의 이란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저력이 있죠. 하여튼 페르시아가 통치하다가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헬라, 알렉산더한테 점령을 당하죠. 그리고 알렉산더가 323년에 죽어요. BC입니다. 갑자기 죽습니다. 33살 나이에. 어떤 분하고 나이가 똑같으세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나라가 갑자기 죽으니까 나라가 이제 내동강이가 나요. 내동강이가 나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집트 왕조 있죠. 톨레미라고 얘기합니다. 이집트가 통치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나서 이집트가 끝나고 통치가 끝나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 셀류키드, 지금의 시리아가 통치를 하게 돼요. 그 시리아 이해하시겠죠? 그 시리아 왕 중에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악당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냥 이 이스라엘 땅을 완전히 헬라화 시키자는 거예요. 헬라화 시켜버리자. 예를 들면 미국화 시키자. 러시아화 시키자. 서방화 시키자는 겁니다. 뭘 하냐면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율법책 토라를 다 태워버려요. 할례 행하지 마. 너희들 모이지 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배 드리지 마. 회당에 모이지 마라. 교회에 모이지 마. 너희들 성경책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제단에서 누구를 이제 어떤 놈은 이제 제사를 드리냐면 돼지를 제단에 딱 해가지고 돼지를 제물로 드려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함을 하죠. 아니 세상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떤 놈을요? 돼지를. 그렇게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짐승인 돼지를 제물로 드리는 일들을 행합니다. 유대인들이 그 사건을 딱 보고 나서 야, 드디어 마지막 종말이 왔나 보다. 끝장났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몇 년이냐면 3년 반 동안이에요. 167에서 164년까지.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요. 여러분, 이 3년 반, 42달, 1260은 되게 상징성의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환란과 박해 시간으로 봐요. 이 42달은 환란과 박해와 고난의 시간으로 유대인들은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42달은 여러분 그런 거예요. 문자적인 42달에 1260일, 한때, 두때, 반때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시간입니까? 환란과 고난의 시간을 얘기해요. 그럼 이 시기는 어느 시기냐? 대부분 학자들은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라고 봐요. 극단적인 세대주의자들만 마지막 주님 오시기 전에 전 3년, 후 3년 이렇게 나누지. 여러분 그들의 말에는 하등의 일의 가치도 없으니까 기교할 거 없어요. 그냥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뭘로 보시면 된다고요? 지금 42달의 그 시간으로 보시면 돼요. 그럼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건강하게 요한계시록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우리는 어떤 시간을 겪고 있는 겁니까? 42달의 요 시기 가운데 요 기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끝까지 너희가 믿음을 지켰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라. 대신 너희들 걱정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뭐 한다고요? 측량할 거야. 보호하고 보존할 거야. 근데 또 다른 면이 있다 그랬죠. 무슨 면이요? 하나님의 교회는 보호도 받지만 때론 거기엔 고난과 아픔이 있지라는 메시지를 지금 1절과 2절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이제 다음 주에 볼 3절부터 13절까지는 그걸 조금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게 3절부터 13절까지라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회관이 있어요, 여러분. 그 교회관은 이 땅에서 교회는 잘 먹고 잘 사는 것들로 우리의 정체성을 입증하지 않습니다. 막 커지는 것들로, 유명해지는 것들로 우리의 정체성이 규명해지진 않아요. 어떻게? 주의 말씀에 신실하게, 이 말씀 붙잡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인가 쪽에 훨씬 더 성경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몇 명이라도 인원이 작든 크든 상관이 없어요. 크다고 다 나쁜 거 아니죠. 큰 교회 다 나쁜 거 아닙니다. 작은 교회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하죠. 큰 교회가 다 악당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도 엄청나게 좋은 하나님의 백성들, 좋은 목사님들 많이 있고요. 그렇다고 작은 교회라고 다 선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냥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뭐랍니까? 결론적으로 그게 뭐라고요? 주님이 교회에게 주신 일종의 선지적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됐든, 큰 교회가 됐든, 작은 교회, 어떤 교회 상관없어요.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던 그 부르심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시죠. 크시면 크신 대로, 작으시면 작으신 대로, 내가 역량이 되면 되는 대로, 역량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주님이 보시는 건 뭐예요? 주님, 제가 이 땅에서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해서 제가 진짜 열심히 살다 왔어요 라는 그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그럼 주님이 뭐라 그러시겠어요? 수고했어. 야, 박집사야, 신목사야, 김집사야, 너무너무 수고 많이 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므로 내가 많은 것으로 내가 내게 보상해 줄게 라고 하는 그 음성, 여러분 너무 듣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진정한 교회의 모습, 교회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귀한 은혜가 이 공동체, 우리 조국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원해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